자, 강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왔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이 땅에서 최고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있는 가정도 아버지 기업이라 하셨으니 최고의 기업들이 되어 조금도 부족하거나 힘든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 말씀이시죠. 예수를 보지 못하니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동생이고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그러면 육신을 빌려준 분이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마와 자녀가 맞죠.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고 행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만이 나의 형제요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 이제 오후에도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자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만 내 형제고 내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 왜 이러셨을까? 우리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속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에게 가셨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우리 속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지, 그 속 사람이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자, 아이로의 딸이 나오죠. 죽어 있는 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과 나와는 관계가 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요, 13장 54절과 58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누가? 예수께서 고향에서 가르치시니, 회당에서, 교회에서, 지금 같은 교회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 사람들이 놀라 이릅니다. 이는 그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자, 뭔 말이에요? 학교도 보낸 일이 없고 집에서 목수일을 거두던 자가 아니냐. 언제 그를 배웠느냐. 이 말씀을 알고 이야기하느냐.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보았다? 옛날 30 되기 전에 집에 있을 때 그때 보았던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낳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이외에는 다 존경을 안 받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 우리들은 뭔 말이에요? 내가 어제는 저쪽 교회에 있었고요. 내가 아래는 저 옆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기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 그래 왔는데 하고 있는 일이 그때와는 달라요. 많이 틀리죠? 많이 틀려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던 곳은 세상적인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죠? 아니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그러세요. 근데 내려놓질 못하면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택함 받은 자들이 헷갈린다는 이야기죠. 온전치 못하다 말이에요. 모든 것을 빨리 내려놓을수록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를? 세상을, 사탄을. 내가 사탄과 늘 함께 해오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생활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이름을 무기로 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만 아니라,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자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했는데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되돌아서는 자들에게는 강도라 말이요. 강도는 뭐예요? 무기를 든 자지요. 도둑놈은 물건을 훔쳐가는 자고요. 강도는 무기를 든 자입니다. 누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강도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세상의 칼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을 든 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에 보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뭐라고 하셨어요? 배에 물이 차갖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다 이럽니다. 잔잔해라고 하셨겠죠. 꾸짖어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바람 불고
그랬겠느냐, 거라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잠잠해라 하셨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럽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바람과 바다도 물을 순종하게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끼면서도 의아해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의아해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거는 받으려고 그래요. 뭔 말씀이세요? 내가 의아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땡기듯이 받아 여면 되는데 꼭 내가 이제까지 왔던 길을 생각하며 되새기면서 계산하면 받아 여칠 못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까지도 믿음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신 모습이죠. 오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세요. 아멘.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아멘. 누가? 말씀이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다 내려놓고 스펀지같이 딱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대로 살았던 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혼돈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아라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계산을 안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내가 가는 길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가시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만물이 창조된 건 누굴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온 우주 만물이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서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본문 25절에 하셨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아멘.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요, 이분은 누구다? 1장 1절 말씀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안에 있으니 바람도 바다도 꾸짖을 수 있잖아요. 아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모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다 삼위일체라고는 입으로는 부르짖으며
한 분이라고나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별도 담을 치고 살았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는 계산을 안 했죠. 야훼라고 생각했어요.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예수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요. 성령 이름은 성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시면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였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였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랬으니까 성령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한 분이 맞으시죠.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면서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영생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 시간 버리고 어문짓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도 그게 맞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을 옆구리 끼고 다니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면서요. 그렇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보면 답답죠. 정말로요.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께서 믿음이 있는 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게 시작이죠. 시작.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행함이 없습니다. 뭐로 행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을 얻었다. 아니요, 믿음이 있으니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틀림없이 복이 있으리라는,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행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런 말씀이 오해 나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보고 또다시 읽어보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가르쳐 주세요 해도 믿음 없으면 행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간구를 하시겠어요? 못하죠. 여기 보면 본문의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지었어요?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는 종이죠. 종이 주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요. 왜 님자 뺐어요? 여기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그러고 왜 예수께서 그래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제자들도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본인들이 제자보다 더 똑똑하고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수라 하니까 좀 모자리는 것 같고요. 예수님이라 하니까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보다 더 학자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죠. 예수님이라 하라 안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라 하면 막 이래 우쭐해 보이는 것 같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강도라고 이야기하세요. 강도라고. 생각이 나가 말씀을 드렸고요. 28절에 이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멘. 자, 누가? 마귀도 예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라 하면 사탄보다 더 모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니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간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귀신 들린 자라고 불러내 내 이름이 뭐냐 이러면 군대라 그러고 자빠지죠. 그러죠.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를 흉내내려면 누구를 가져야 돼요? 예수를 가져야 되죠. 예수를 가진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강도가 흉내만 내는 거죠. 주로 강도들이 흉내만 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그런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무지갱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9장 23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9장 9장 1, 2절에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으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자, 여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그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아멘. 자, 누구예요? 예수죠. 심판주가 예수잖아요. 새벽별이라고 평하셨죠. 그 별이 어디에 떨어졌다? 땅에. 그러면 뭔 말이에요? 심판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심판주가 오셔갖고 열쇠를 받았는데 무지갱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낸다? 예수께.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 무지갱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고난을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가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는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식을 무지갱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가 무지갱을 여니. 아멘. 누가? 예수께서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가셨어요.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 9장 1, 2절 말씀은 언제 거를 이야기하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심판주로 오셨어요. 무지갱을 다 열어놓고 가셨다 그 말씀이시죠. 언제든지나 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뭔 다음에 오실 일이라. 다음에 또 오신다고요?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 비탈로 내달려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이르니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누구를 이야기하세요? 정신 나간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정신이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우리는 죄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는, 얼마 전까지 살아왔던 거는 죄 속에 살아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셨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몽땅 죄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이 말씀이세요. 아들들이 이러면 많죠, 숫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자녀들이 많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고, 마귀 일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살아있고, 이 말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살아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이제는 죄와는 멀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도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 자들은 무지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택함 받은 자들을 하리속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저 내만 살고 있으면 된다, 그래도 됩니다. 나는 남이 지옥을 가든 나는 천국을 가야 되니, 왜?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빨을 악물고 나는 천국을 가야 돼요. 어떤 누가 지옥을 가도 나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안 보면 안 보지, 나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같은 값이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가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았잖아요. 그럼 너는 따라가려고 하니까 집에 돌아가. 누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한 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너는 그 이야기를, 내가 누구다, 예수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한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 것을 집에 가서 이야기해라. 왜 그래요?
아니 동네 다니면서 떠들어라 그러지 왜 집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가정이기 때문에. 아멘. 누가 그 가정을 다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그게 성경 말씀이시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온 성에 전파한다 이 말은요, 그 가정에, 그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큰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가 온 성에 전파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온 성에 전파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죽어야 만나는 사람을 만났다고, 만나는 분을 만났다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으면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안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죽어야 만나는 분을 만났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고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거듭나질 못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맞다고 춤추며 따라다녔어요. 꼭 그런 이야기는 내만 것 같아요. 가만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여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돌아오시니까 무리가 환영하고 다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병을 고치고 구원을 받고 생활이 변화받고 다 변화받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만 기다렸어요. 다 이야기하려면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갖고 안 할래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 1,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분들의 믿음을 보고 네가 병을 다 나았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주시는 게 뭘 주시고 계세요? 말씀을 아니요, 뭘 주시고 계세요? 믿음을 주시고 계세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변화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가 그 즉시 구원을,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네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했는데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생활이 구원만 하면, 성령만 가지면 믿음 안에 말씀이 심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만 지면 생활이 변화받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안 내려놓잖아요. 목고무이 포도청이라가.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손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자, 물러가라 이 손녀는
어떻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비웃는다. 왜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가 내보낸 후에 예수께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아멘. 자,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납니다. 뭘 불렀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죠. 하나님께 주신 영을 다시 불렀다 그 말씀입니다. 살렸다 이 말이죠. 그 잠든 영혼을 깨우니까 살아났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나면 나의 생활이 변화받잖아요. 모든 게 회복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로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줄 믿느냐 이러니까 믿나이다. 그러면 본인이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께서 꼭 손을 대시면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의 믿음을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 눈이 떠졌단 말이요. 생활이 바뀌었단 말이요. 예수가 어떤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다 받았다, 바뀌었다. 뭘 바뀌었어요? 난 뭘 바뀌었는지 몰라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바뀌었대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50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50 어디까지 했죠? 40절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그 무리가 밀려들었더라. 이에 12해를 혈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시다. 아멘. 자, 이렇게 합니다. 혈류병 여자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는 생각에 만졌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뭐가 나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뭔 능력이 나갔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내 능력이 나갔다. 그쵸? 그분에게, 누구에게? 그 여자에게 믿음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병이 나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시면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네 믿음이 네가 나에게 손을 대, 네가 나았다. 그것이 내 믿음, 네 믿음이다. 너 안에 들어갔으니 본인 거잖아요. 아멘. 내가 줬으니까 권사님 거지 내 거예요? 아니요. 주면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잖아요. 그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멘. 뭔 말이에요? 자, 이 딸은 뭐라고 해요? 내 병이 나았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거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본문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하면 자 여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누굴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말씀이세요. 생활이 변화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하셨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니다.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죠. 뭔 말이에요? 옥토밭이 된 자들은 옥토밭에 씨를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씨를 심기 위하여 옥토밭을 만드는 거잖아요. 돌도 골라내고 다 그죠? 물도 주고. 왜 그래? 씨를 심었다는 이야기죠. 옥토밭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거듭났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누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내 영이 내 속사람이 하나 되어 있다. 권속으로 가족으로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51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 집의 이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하시죠.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아멘. 이 말씀은요 몇 군데 나와 있죠. 누구에게? 나사로에게도 하셨고요. 그랬죠. 조금 아까 누구에게? 그 아이로의 딸에게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잔다 이러니까 응? 제자들은 깨우면 된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죽었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아이로의 딸에게도 나오고 나사로에게도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자, 예수를 만나면 잠든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생활이 변화받는 대신 나는 구원받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수박 그달기로 그냥 지내가려고 그래요. 또 그러고 그렇게 가리켜요. 수박 그달기로. 하나님을 만나면 생활이 변화받아요. 왜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되는 게 싫은 모양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되는 게 참 싫은 모양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그 사람들은 죽은 걸 보았기 때문에 비웃죠. 잠든다. 이분이 누군 줄 모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딸이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이세요. 자, 본인이 육신을 장막을 벗은 후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서 통곡을 해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많은 일을 하고 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했다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너를 모른다 이랬죠.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는데 왜 모르신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 이러잖아요. 불법을 강도죠. 강도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한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모세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명했다. 모세가 명했다. 이 말은요, 율법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예수께서 율법적으로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물을 드리고 깨끗하게 하여 뭐 해라. 다시는 병이 낫지 않게 걸리지 않게 착한 일을 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뭔 말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뭐 해라? 정언해라. 그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 앞에 떠들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조용해라. 조용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좀 조심해라는 이야기시죠. 이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그 눈들이 밝아지는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믿음 없는 자들이니. 예수께서 왜 알리지 마라 그러세요? 그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니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알리면 뭐 한다? 시기와 질투한다 그런 뜻이죠.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알리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 안 해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부품하게 보태가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절대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이야기를 본인이 생각대로 믹사회가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정말 복을 주셔서 이제도 영원히 아버지 이 땅에서도 최고의 복된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서도 최고의 시민들이 되어 아버지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